요즘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은 부분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요즘 성경 읽으시면서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선지서들이어서 아마도 그냥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 배경, 또 맥락을 이해하고 읽으면은 아마 좀 더 편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에스겔 11장도 아마 그런 장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읽고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에스겔 11장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 BC 605년에 1차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뒤에 BC 597년이 되었을 때 지금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당시의 왕과 왕의 모친, 아내, 내시,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방백, 백성, 그리고 대장장이, 공장 등 백성과 방백 등은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대장과 또 대장장이들은 1,000명 이상이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주의 영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그를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데리고서 들어올려서 이제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죠? 25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방백인 야하샤냐와 블라데아가 있다.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죠? 성읍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왕의 자문관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한 이유는 자신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아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생각보다 너무나 강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심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에 남아있는 지도자들, 이 방백 야하샤나와 블라데아가 그들이 남아가지고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그들이 끌려간 것이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고통 가운데 지금 끌려간 것이다.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죠? 우리는 가마 속에 보존되어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마치 고기가 좋은 가마솥 안에 들어가서 잘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곳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반대로 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 도저히 고기를 삶을 수 없는 그런 가마라는 거예요. 또 이 방백들은요, 온갖 술수와 또 만행을 저질러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무죄한 백성들을 또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어요. 이 성읍 지도자들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거짓으로 속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만함 가운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무르는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방백들이 지금 나서서 그러고 이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백들은 자기들이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 방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럴듯하게 말하고 포장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진짜 이 사람들이 하도 말을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 방백들을 다 따라가요. 그래서 지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꿰뚫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술수와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물만 올리고 또 나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나의 입술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올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라고 이제 백성들을 속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마솥 밖으로 내던져 버릴 것이다. 그들은 이 가마솥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 끄집어 가지고 다 내팽개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가마솥은 고기를 안전하게 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녹이 슬어서 도저히 고기를 담을 수 없는 그런 가마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들이 지금 벌인 일들이에요. 그들이 무죄한 자들을,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그런 가마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더러운 가마입니다. 그 가마에서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이 방백들은요, 그들이 그럴듯한 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 불법적으로 폭행하고 살인하는 일을 벌입니다. 자기들이 주관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의 불법적인 폭행과 살인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이, 바벨론의 칼이 애굽을 꿰뚫고 그리고 이 타락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심장을 뚫어서 그들을 타국의 포로로 끌고 가겠다, 타국인의 손에 붙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은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미래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악을 뿌린 사람들은 그 악의 열매들을 계속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백성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우리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말하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를 누구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곤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거짓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우리의 가마솥이 되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말하지만은 예루살렘은 결코 안전한 가마가 안 된다, 가마일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죽죠? 그 방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블라디아가 바로 그 즉시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이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패역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고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조차도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죠? 왜 심판하십니까? 완전히 죽여버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징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남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다,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그 교만, 그 착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왜 이런 나라의 어려움이 닥쳤는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만 심판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졸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자기들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두 번의 바벨론의 침공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이 땅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는 떠나라, 하나님을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조롱을 합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밤마다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착각 속에서 교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강가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성공하고 늘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세요. 뜻하지 않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조롱을 해요. 너가 하나님 그런다, 너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 여긴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진 이유가 뭐죠? 여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발 강가에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계획,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는 그 성도가 아니라 성소는 일반인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한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소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지금 서러움 가운데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장착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는, 새 예루살렘 성은 왜 성전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방 땅에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곳이 정말 소망이 없는 곳,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끌려가는 순간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을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떼내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아예 뽑아내셔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이방의 칼에 멸망당할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존하신 겁니다. 18절에 나오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거짓 이 타락한 방백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든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미운 물건들,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어디서요? 바벨론에 끌려감을 통해서. 또 하나,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들이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든 우상을 싹 제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건물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식어지거나 하면은 목소리부터가 달라집니다. 목소리 톤부터가 달라져요. 아주 날카로워지고요, 아주 까칠해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튕겨나와요. 뭔 부탁을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가야 되는데 다 튕겨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막 뜨거운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나긋나긋해지고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화됩니다. 아주 막 날카롭고 아주 거친 말들, 까칠한 말들이 안 나와요. 모든 걸 다 받아줄 마음, 자세로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먼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비록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들, 경직돼 있던 마음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땐 이게 됐을까요? 안 돼요. 이게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질 않고 뭘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간신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그 먼 땅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생생하게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싹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퉁겨져 나가질 않아요. 무엇을 요구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전엔 율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요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는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거부하고 튕겨져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질 않습니다.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심판과 하나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심판과 그리고 바벨론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쪽 산에 머무른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소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죠? 이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자기가 이상 가운데 보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받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같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기해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임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